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여러분들 듣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환절기라든지 호흡기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좀 주저리 제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이 호흡기 쪽이 좀 약해서 코라든지 이런 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애를 썼는데 어떻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허스키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또 이 목 관리에 또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겨자씨 같고 또 세상에서 보기에는 잘 찾아도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특징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어떤 신앙의 어떤 연조가 깊거나 그런 지체들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들도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믿음의 길을 찾아가지만 목사된 입장으로서는 그들이 빨리 세워져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쉽게 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냥 컴퓨터에 프로그램 셋업 시키듯이 깔듯이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우리는 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들이 만만치 않고 믿음을 고민하는 당사자들도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특별히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냐면 저는 기존의 교회에서 얘기했던 믿음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기존의 교회들이 잘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지만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기보다는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웬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지식을 얘기해도 저는 그분과 얘기할 때 이건 머리로만 알지 믿음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고 또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들이라든지 믿음의 나눔들을 하는 분들은 내가 진정한 믿음이 없구나 라는 걸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낙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왜 안 믿어지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를 소중히 여겨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낙심이 될까봐 저도 애를 타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와 관련된 설교도 읽어보고 했지만은 참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격려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기뻤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나누는 나눔에서 제가 좀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 이제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사건, 그게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매우 상징적인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지위가 있었고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가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당시로서는
문화적인 충격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처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때문에 분명히 이방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믿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게 또 어떤 유대인이라는 그리고 기존의 유대교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열방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고 그게 고대였든 아니면 현재 우리의 시대이든 간에 일은 계속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소망과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넬료, 백부장,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랴는 어떻게 비교하고 싶냐면 여기 왼쪽에 이제 지도가 나오죠. 이 지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번 주에는 다비다 쿰 해서 다비다에 일어나라라는 그런 역사가 욥바에서 일어났죠.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랴라는 신도시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 근데 어떤 신도시냐면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 평택 아시죠? 평택. 평택에 보면은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근데 미군 기지 안에 저는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은 미군 기지 안에는 거기는 한국 돈이 유통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기름도 다 갤런, 어떤 도량형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기름을 측정하는 어떤 측정 단위도 우린 리터로 하는데 거긴 갤런으로 하고 달러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 미군 기지는 한국에 있지만은 사실상은 작은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있었던 지역이 있는 지역이죠. 평택이 그런 데라면 약간 비슷해요. 가이사라도 이 가이사라는 이 지중해 근방에 있기 때문에 로마하고 백길로 오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소요가 발생할 때는 로마가 거기에 길을 놓은 대로 이제 로마군이 빨리 예루살렘에 소요를 진압시키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래서 사실상은 헬라화된 도시예요. 로마화된 도시고 그리고 군사 행정적인 어떤 도시죠.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달리아라는 부대라는 것은 여러 이제 뭐 여러 자료들이 많지만은 뭐 전략적 목적을 따라서 미군이 주둔지를 이동하듯이 어떤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해서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해 있는 부대, 거기에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이 직위가 여러분 정말 상징성이 커요. 로마에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비중 있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올린다면 이 로마의 건국 신화에서 로물루스 형제가 나오거든요. 이 로물루스라는 형제가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로마라는 그 지역을 확장해 나아갈 때 그들의 군사 전략 중에 하나가 이 백인대, 우리로 말하면 100명으로 된 부대를 운영하면서 그 부대를 잘 운영하여서 로마가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영토를 팽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국 초기부터 백인대. 거기에 리더십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 독특하게 장교 같은데 장교인데 좀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육사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교 양성기관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완전 야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위에서 당신 이거 해라고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인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인대의 구성원들이 투표를 해요. 리더십과 전투력과 모든 것들이 뛰어난 사람을 이 함께 전장을 누비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라면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용맹하고 인품도 좋고 우리를 이끌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이 백인대의 사람들이 선출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 로마 병사들이 영광으로 아는 것이 훈장인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적진에게 공성전할 때니까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가장 먼저 성벽에 기어 오른 사람에게 훈장을 준다든지 가장 용맹하게 어떤 전투에 뛰어든 사람에게 어떤 표창을 주고 월계수를 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이 백인대, 그러니까 로마의 여단의 어떤 중축이 되는 이 백인대의 백부장이라는 그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의 기관이에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데 이 백부장이 없이는 로마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의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 백부장이 어떠한 성과가 좋아서 나중에 이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로마인 이야기에서 저도 읽어본 내용인데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로마에는 여러 의결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견제하고 하는데 민회라는 백성들 중심으로의 어떤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 비슷한 그 민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수, 과반수 정도가 이 백부장 출신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히 백부장 하면 로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죠. 백부장의 신앙을 고쳐주신 예수님.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가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예언적인 내용들이 선포가 됐죠. 로마를 점령할 거야, 복음이. 라는 그런,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면 황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과감하게 선포를 한 거죠. 그런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넬료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경건하다는 건 유세베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써요. 경건한.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신앙 성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이 자기가 점령하는 이 정복지에서 거기에 신을 자기가 로마의 주피터라는 그런 신을 믿어도 자기의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자랄 게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뭔지 몰라요. 성경에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 아니면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유세베스, 경건하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건치 않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경건치 않다 할 때 거기가 뭐냐면 하세베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세브라는 뜻이 어떤 것들을 공경한다 그런 뜻인데 하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방자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손함이 있고 그 사람 인격이 뛰어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바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은혜로 유세베스가 된 거죠. 경건한 사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공경했고, 그래서 기도를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복지 사람들에게 너무나 열심히 구제하고,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상당히 루저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는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하는데, 그때는 고대 노예제 사회거든요. 그 노예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대부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구제했다는 건 이 사람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유세베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성직자처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하나님의 진가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도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걸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진리가 좋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나 신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독특하게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3절 4절에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90쯤이라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무엇을 더해라? 6을 더해라. 그럼 9 더하기 6은 얼마입니까? 15죠. 그러면 15시, 오후 3시예요. 이때는 상번제라고 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분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란 것으로 언어에서는 표현이 돼요. 너무나 화들짝 놀란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고넬료가 주목하고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뭐와 뭐가 상달되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저 백부장이 되어서 나중에 민우의 그 의원, 어떤 의결되는 의원으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을까요? 로마에서 더 높은 직위 얻게 해주세요. 여단에서
백부장들을 총괄하는, 대표하는 최고의 백부장이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부를 구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혹 됐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주고 구원을 얘기해주고 영생을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 본다면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회복, 구원, 영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완전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능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상달됐다고 했습니까? 마치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느낌인데 구제가 상달되었죠. 그럼 여러분, 구원은 선행으로 되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하면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건가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쯤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고넬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신 그 설교를 제가 좀 취미라는 표현이 그런데 제가 필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한 권을 다 필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참 이 말씀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구제해야만이 영적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를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은혜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를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나 믿음을 얻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건 있잖아요. 도움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두려울 때 의지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난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앙,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시게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진심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안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신앙의 진심의 여정을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 구제라면 구제, 아니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들, 아니면 내가 취업 준비생으로서 열심히 내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내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상달, 마치 제사의 제물을 받듯이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세상에 없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완전한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자 하는 그 인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베풀어주지 못하는 그 진실한 사랑,
이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영혼에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탁월한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맛본다면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저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구제의 일들,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와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아라. 더 줄인다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을 얻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마라 라고 성경은 우리 공동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내 인생의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치관하고 너무나 많이 충돌하거든요. 이 백부장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는 어떤 존재냐면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충성서약을 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부장은 이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황제와 봉신의 관계, 그러니까 신하로서 자기의 군주를 완전 생명처럼 사랑하고 떠받드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어느 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인생 가치관의 대전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고넬료의 목적은 헬라와 로마 문명을 그 미개한, 그들의 입장에서 미개한 이 이스라엘에게 전파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를 퍼뜨린 알렉산더 대제 같은 사람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명과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역사서에 읽어보면. 이 미개한 문명이 우리 헬라 문명을 전파하는 사명을 나는 신께 부여받았다. 이성적인 사고와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전파하는 전도사다. 이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병이, 그 최끝단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그것들을 완성하는, 그 일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인생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고넬료는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가 기존에 가졌던,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가진 세상의 야망,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예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중심이 먼저인 거예요.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정체성이 우선이 될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선동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가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가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고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다극화돼요. 이럴 때 두 가지 지도자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아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선동선전을 잘하는 사람. 지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보기보다는 편향되고 치우쳐서 선전선동을 하는 세력들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선전선동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그 이성적인 독일 사회가 히틀러의 선전선동에 완전 넘어졌어요. 그 철학가의 나라, 철학의 나라,
그 냉철한 이성의 나라가 선전선동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중심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쉽냐고요, 그게.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그리고 인간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소대원, 중대원 정도 되나요? 100명 정도 되는 백인대가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건 어때요? 자신의 능력을 보고 뽑아준 거거든요. 리더십, 그리고 어떤 용맹함, 그리고 강인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뽑힌 그 기준에 맞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강인함, 용맹함, 리더십, 이런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이 사람도 있어요. 백부장에는 100%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기준에 평가하는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걸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그런 걸로, 그런 잣대로 안 보나요? 자기도 그런 잣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해.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면은, 우와, 할 거 아니에요. 더 악망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의 그런 성취적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탁월함, 이런 관점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관계의 중심이 구제 쪽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원업이냐,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시야로서의 인간관계로 내가 변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사람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재밌어요.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봐도 이 사람하고 내가 어울리면 내 에너지가 엄청 뺏길 것 같아요. 근데 사랑으로 성령께서는 섬기라고 해요. 그리고 희생하라고 해요.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인간관계의 관점,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그렇게 계속 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근데 나는 더 성취하길 원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더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또 나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내가 끌어당겨야 나의 격이 올라가는데 이 구제를 한다는 건 내가 몸을 낮춰서 섬긴다는 거거든요. 백부장이 그런 삶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삶, 물론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얻죠.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섬김의 인간관계, 사랑의 인간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져요. 타인이 지옥이다. 요즘 이런 세상인데 타인을 위해 섬긴다?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겠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또 결국엔 돈이에요, 여러분. 돈. 왜 돈일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 부자예요, 연봉 부자.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의 3-4배였어요. 그리고 또 여단의 어떤 군단에 존경받는 백부장이 전역을 할 때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그 퇴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60억입니다. 60억. 얼마라고요? 6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삶을 포기한다는 건 돈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고넬료라고 이름이 나왔다는 건
이 초대교회에서 유명했다라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는 백부장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돈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60억을. 요즘 돈으로 사실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직장, 뭘로 인정받아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평가하기 쉬운 게 아파트, 차잖아요.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럭셔리한 옷들. 사람한테 인정받잖아요. 그 사람의 진심은 모르겠지만 대우받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럭셔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돈도 나에게는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이라면 돈이 주는 안정과 나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전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랬다는 말도 있고 마틴 루터가 그랬단 말도 있지만은 사람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돈하고 어떻게 척을 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자,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미션을 주죠. 어떤 미션이냐면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천사가 얘기했죠. 요빠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다. 시몬이네요. 재밌네요. 베드로는 시몬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안겔로스거든요. 노스엔젤레스라고 할 때 그 안겔로스가 옛날에 엔젤레스라는 그런 천사의 도시 하잖아요. 이 안겔로스예요. 미국에 이 안겔로스란 말은 없는데 엔젤인데 그 캘리포니아 쪽에 옛날에 멕시코가 이렇게 다스렸던 지역이라 스페인어, 이런 라틴어의 느낌들이 좀 나거든요. 안겔로스. 이 안겔로스는 천사예요. 천사가 이런 미션을 줘요. 이런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서 청해라. 그가 너의 기도한 바에 대해서 응답해 줄 거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안겔로스가 또 다른 데 써요. 그건 뭐냐면 항상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때 그 예수님께 보낸 제자들을 안겔로스라고 해요. 또 이 사자를 보낼 때, 말씀 사역자를 보낼 때 이 안겔로스, 천사라는 이 헬라어를 써요.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 방해되고 제약이 된 것들이 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믿음의 사람, 말씀 사역자를 만날 때 너의 고민이 해결될 거야. 그 주저주저함, 정치적인 인생 가치관에 주저주저하고 내가 기존에 가졌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망설이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내가 놓지 못하는 이것들, 이게 나의 의지인데라는 것들을 망설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소에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 말씀 사역자를 청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 이 부분에서 주저주저했지만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는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 하면 제 말 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 말이 일반 도덕적으로나 성경 윤리에 맞으면 절대 제 말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소통해 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려주고 마치 천사가 천사를 얘기해 주듯이 여러분의 안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경청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말씀 사역자 안겔로스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여정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 사역자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알길 축복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60억보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추앙하는 것보다 그 세상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그 정체성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왕,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절대 배반하시지 않는 우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거기에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분의 어떤 말씀 성향은 저와 맞진 않지만 강준민 목사님의 존중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을 때 참 이 대목이 저는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대목이 좀 그래도 격려가 됐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말씀 사역자를 초청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 존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족한 안겔로스를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멈추시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여기만 교회인가라고 갈 수도 있겠죠. 전 너무 고마워요. 그런 목사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한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수천 명을 만나봤어요. 존경받는 장로님이라도 저는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은. 죄송해요. 그렇지만 전 목사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기가 싫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다가가고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시길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권면하는 그 권면을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기를 바라요. 먼저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청소만 된 상태에서 널브러져 있으면 더 악한 것들이 오는 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함께 나눔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구제의 사역, 직장의 사역, 또 취업의 사역, 여러분들 학생들은 공부의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는 삶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넬료를 통하여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여정에 귀한 응답을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사역자와 함께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역사들을 꼭 이뤄주시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에 감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탁월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심이 오늘도 그넬료처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넘칠 거라는 걸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와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